그런데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그 주님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주님의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정말 역사 가운데서 기록되어져 있었던 우리가 증언을 보았는데, 그리고 이후에서는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는 가장 큰 한계, 연약함, 그리고 이 부활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서 추상이라고 느껴지는 가능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역사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여기까지는 동의가 안 되더라도 동의하려는 노력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왔어요. 거기까지는 왔습니다.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던 일이, 이게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활에 있어서 가장 모호해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성경에서 부활에 관한 소식을 기록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모두 다 적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만, 그 부활의 소식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굉장히 때로는 감동적이기도 하고, 정말 때로는 뭔가 마음에 뭉클한 감동이 있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이겁니다. 과연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마음에 그냥 감동만 주고 끝내는 것인가? 그냥 나의 마음을 어떻게 그냥 위로하는 차원? 그냥 이것만 되는 것인가? 라는, 우리가 이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해지는 사실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죠. 한 번 더요. 부활을 통해서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어집니다.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달렸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렸을 때 그 가장 근처에 있었던 백부장 역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장 명백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기록되어진 본문이 바로 부활 사건이죠. 그런데 이 부활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와는 거리가 멀다, 아니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현대 과학에서는 불가능하다, 자꾸 이 안에 테두리 안에서만 우리가 이 부활을 바라본다면, 너무나 우리가 이 부활은 2주 전에 부활절을 지켰지만 정말 연례 행사로만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 프레임 안에 있다면 그냥 주님의 부활은 나와 관련이 없고 그냥 계란을 나누는 정도, 아니면 주님의 부활은 갑자기 이 앞에 있는 장식이 바뀌고 기쁨의 50일 하니까 갑자기 기뻐해야 되고,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 부활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면 이 기쁨의 50일은 기쁨이 아닌 거죠. 어떻게 기쁨이 되나요? 부활의 의미를 모르는데. 우리가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을 부활의 의미를 모르니까 나무라는 게 아니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성 있는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부활을 믿고 안 믿고 간에 그걸 떠나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내 자신을 그 앞에 세우고, 나는 그 주님의 부활을 나의 사건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 기쁨의 50일 가운데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몇 번이나 반복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하십니다.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증거는 뭔가요, 여러분? 십자가로만 우리가 그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역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시작한 그 구원의 사건은 부활로 완성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만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빈 무덤 앞에 가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부활은 접근 먼저는 우리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가지만, 우리가 역사적 사실 안에만 멈춘다면 그건 그냥 내셔널 지오그래피예요. 그냥 다큐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나와 연관이 없는데 그게 뭔 상관인가요 도대체?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살펴볼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부활을 진정으로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가기 시작하냐면 바로 그거예요. 이 부활의 필요성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왜 필요하죠? 왜 필요한가요?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죽음을 논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부활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이 부활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갑자기 빈 무덤이 열렸다, 갑자기 3일 만에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옵소서, 아니요. 거기까지 가기 이전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 사건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런 죽음이 아니라 창세기에 갖고 있었던 그 죽음의 이야기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도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그 사건, 뱀의 유혹을 통해서 인류가 넘어졌던 그 사건이 왜 우리의 사건이 되는 건가요? 왜 우리는 그 아담을 여전히 따먹지 말았으면 내가 하나님과 여전히 연합하고 교제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나아간다면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창세기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선악과죠. 선악과.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계명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동일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사건은 나의 죽음인 거죠. 곧 이 죽음은 우리가 사고사를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병을 들어서거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은 결국에 하나님과 모든 사람의, 하나님과 세상과의, 나와 이웃과의,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를 다 끊어놓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데요? 좋게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7번이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다 넘어진 거죠. 다 멈췄습니다. 다 역행하기 시작했어요. 죄가 들어옴으로써 사람의 수명이 한정적이 되었고, 죄가 들어옴으로써 사람이 병에 걸리기 시작했고, 죄가 들어옴으로써 가장 큰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이죠. 하나님과의 단절. 이 죽음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예수의 부활이 이 죽음을 끝내놓으신 사건입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의 소그룹 카드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제목의 답은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희망의 시작인 거예요. 소망의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망의 시작이고 희망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잠은 자다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진정한 죽음을 맛보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나는 여전히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나는 괜찮다라고 지금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과의 이 멀어진 사이를 그냥 단순히 어느 것 정도로만 채울 수 있다고 자부하는 이런 얄팍한 종교심, 이것마저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요. 이걸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주님의 부활은 딱 4월 2일에 끝난 겁니다. 그리고 매번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리는 작은 부활절이라고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축소시키면 축소시킬수록 이 부활은 역시나 비례해서 축소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만나지 않으면 부활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죽는 게 의미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말해주세요. 잘 죽어야 삽니다. 이게 역설적이지만 이게 진리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잘 죽어야지만 산다는 게. 여러분, 오늘 이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 15절은 정말 짧은 구절인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아주 분명한 복음의 시작을 담고 있습니다. 곧 그건 하나님의 나라죠.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뭘 하라고 하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지금 주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엄연한 실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사람들이 지금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예수님이 선포하신 나라와 결이 달랐다고요. 이미지 자체가 다른 이미지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마지막 찬양에서도 지금 믿음으로 서리라라는 찬송을 고백했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우리들의 삶이 굉장히 퍽퍽합니다. 힘쓰고 애써야 돼, 되게. 그리고 이런 구조로 가면 하나님 나라를 내 힘으로 이루어내는 그런 구조로 이해해요, 자꾸.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처럼,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한 것처럼. 그런데 성경의 증언은 그게 아니라고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다고요.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더하거나 더 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에게 남는 주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이 누림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퍽퍽하다고요. 그리고 이 퍽퍽함은 어디 가운데 이제 가냐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굉장히 빈곤해져요. 그리고 이 빈곤함을 느끼니까 사람의 마음이 가난하니까, 빈곤하니까 자꾸 이걸 대체할 만한 대체제를 찾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대신에 자꾸 하나님 나라 대신에 A를, 하나님 나라 대신에 B를, 하나님 나라 대신에 C를 다 이렇게 취사 선택한다고요. 다 이렇게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갖고 온다고요. 그런데 너무나 역설적인 건 그럴수록 빈곤해져요. 채워지면 좋은데 빈곤해진다고요. 이는 오늘 동일하게 지금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당시에 동일하게 일어났던 빈곤함이었습니다. 회중들한테. 이 사람들한테 있었던 빈곤함은 나라의 독립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를 이기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라는 사람이 딱 오면 이제 편안한 삶이 다 이제 보장됐으니까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이거였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토록. 그런데 오늘 이 던졌던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이 사람들의 이해와 달랐다는 거죠. 이해와 달랐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기록되어진 에베소서라는 이 성경에서도 이 에베소에 있었던 이 교회의 성도들 역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오셨는데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타까워한 바울이 편지로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쓰죠.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1장 18절과 19절의 내용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바울이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달래요. 지금 이 눈을 밝혀달라는 의미는 지금 아까 마가복음에 있었던 이 회중들하고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빈곤함 가운데 있었던 이 마음의 눈을 밝혀서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지,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누군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구절이 지금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 가운데 오늘날의 사건으로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건 있고 보이지 않는 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이 공식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실제하지 않습니다. 지금 실제한다는 것은 어떠한 인간의 인지적인 능력 안에 범주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감을 사용해서 경험하는 거죠. 시각으로, 청각으로, 촉각으로, 후각으로, 미각으로. 그렇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느껴지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인지하지 못할 만큼 깨어진 상태가 아닌가요?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하다고 지금 느껴지는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인지하지 못할 만큼 그만큼 많은 것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이지 않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나눴던 이 말씀에 비슷한 결입니다. 이 첫 번째 창세기 책에서 기록했을 때 죄가 들어왔을 때 이 네 가지의 영향력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류와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고 네 번째는 나와 이 세상과의 관계가 다 박살났다고요. 여기서의 박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상태가 아니라 다 이 모든 것들이 반대로 흘러간 거죠. 전방위적으로 다 무너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우리는 이 세계 안에서 이걸 봅니다.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범죄, 인종차별, 빈곤, 분노, 절망, 기근, 역병, 노화, 죽음, 이 모든 것이 성수의 증언은 단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됐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건 죄의 영향력은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자리 가운데 다른 모든 것들이 차지하는 그 상태가 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다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 적용해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게 안정을 주고 괜찮은 것 같지만 그게 우리를 구원해내지는 않습니다. 이걸 더 한꺼풀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실제한다라고 우리가 여러 번 듣고 찬송 올려드리고 우리가 설교는 듣지만 실상 그 나라에 다스리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지금 이 표현을 바꾸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내 자신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내 욕심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내가 기도하지만 그 안에 내 욕심 투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욕심이 발현되어지고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는 게 내 자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그려지는 그림이 그려지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임재하시나 보다. 너무나 철없는 생각이죠.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 지금 프로세스 안에 누가 지금 왕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인 건데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내 자신이 다스렸을 때 괜찮다.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난 괜찮아. 가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욕심이 발현되어지면 하나님은 조금 차순위를 두어도 이 순위만큼은 내가 주장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께 나의 통치권을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 이러고 있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비슷한 워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철없게 이해하려는 시도가 우리 가운데 주를 이루고 있었는가? 라는 질문인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다시 돌아오면 이 본문에 적혀져 있었던 이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는 이따가 소그룹 카드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의 이해의 그 그림이 있습니다. 너무나 달라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메시아라는 사람이 오면 이 옛 시대가 다 무너지고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이스라엘의 독립이, 나라의 독립이, 나의 삶이 펴지는 것이, 로마로부터의 압제가 이제는 무너지고 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라는 기대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기대를 다 무너뜨리시고 다 혼란 가운데 빠뜨리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오셨다라고 설명하십니다. 복음서의 여러 말씀들도 그렇고 구약의 여러 증언들도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혼란이 된 건 이거예요.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는 오케이예요. 근데 아직 완전한 나라가 아니래요. 이게 아직 완성된 나라가 아니래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죠? 예수님의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나라가 무슨 나라인데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런 걸 미뤄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 번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많은 비유의 이야기로 수차례 거듭해서 밝히시고 있는데 분명히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거나 불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미래에 있기 때문에 씨앗과도 같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13장에 보면 그 비유가 있어요. 아주 우리에게 친숙한 비유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겨자씨는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 겨자씨를 심으면 그 겨자씨가 없어요. 왜냐면 다 컸거든요. 나중에 결과를 보면 겨자씨는 남지 않고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꼭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입니다. 우리는 이 두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와 아직.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이 이미와 아직 가운데 이걸 우리 가운데 한 번 더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미를 너무 강조하면 뭐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셨으니까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해결될 것을 원합니다. 한 번 더요. 이미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워딩을 강하게 적용하면, 지나치게 강조하면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모든 문제를 일시적으로 한 방에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유대인처럼.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하셨으니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다 평정해져야 되고, 다 평탄해져야 되고, 다 이제는 깨끗해져야 되고, 우리 모든 몸의 치유는 나아야 되고, 우리 모든 삶에 있는 고난 역시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알아요. 우리가 이걸 백날 천날 내 입으로 주장하고 인식 가운데 이렇게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강하게 이렇게 확신에 차서 나간다고 해도 저 문을 나서면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현실이죠. 반대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으로만 너무 강조하면, 아직이요, 미래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요, 아직만 너무 강조하면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다 비관적입니다. 모든 가능성들을 다 비관적으로 봐요. 세상과 단절해요.
왜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임하실 거니까. 자기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상과에 사는 걸 뭐랄까요? 자기 딴은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자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러면 이 부활과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시간표 안에서 늘 주저하거나 아니면 엎어지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아니면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이 큰 네 가지 가능성, 아니면 크게 세 가지 가능성에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주십니까? 이건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어떤 지점이 강화되어지고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게 되냐면 더 이상 우리의 죄책감과 수치심이 전과 같지 않습니다. 한 번 더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이라든지 수치심을 겪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의 부활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죄책에 넘어진다면 이건 나의 안에 있는 연약한 소리가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 가운데 돌아가야 되냐면 주님의 부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내가 여전히 넘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의 당한 이 모든 수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는 게 바로 주님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자유가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우리가 된 게 나의 몸을 그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그 고난이나 어떠한 수행을 통해서 자꾸 주님의 이 뜻을 이루려는 너무나 어설픈 시도로, 물론 그게 가치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연약해서 그걸 괜찮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그 하는 것 자체를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고요. 내가 고행을 겪으면, 내가 일주일간 고난주간 새벽기도 나오면 난 이 정도 하면 괜찮지, 난 되지, 내가 살지 못했는데 난 이 정도 나의 몸을 쳐서 하는 건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어디 가운데 나아가냐면 내가 이 정도는 하는데, 내가 고난주간 새벽기도 참여하는데, 내가 성경 통독도 하는데, 내가 기도의 자리도 지키는데, 이런 이상한 당당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 가운데 가장 심어주는 어둠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지 않으면 반대로 죄책감을 느끼게 하죠. 신앙의 양심에 자꾸 비춰주는 것처럼 말하면서, 야, 너가 그것도 안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냐? 야, 너가 주일 예배도 안 지키는데 너가 그리스도이냐? 야, 너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데 너가 그리스도이냐?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그래, 내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내가 힘입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증언인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소망인 거죠. 이게 우리 가운데 오늘 어둠의 소리를 물리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사회법으로 법을 어기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형기를 채우죠. 그러다가 복역 기간을 다 마치면 다시 사회로 나와서 생활을 합니다. 이걸 빛 개념, 그러니까 여기서 빛은 라이트가 아니라 댓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지다할 때 그 개념인 거죠. 빛 개념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2년 징역형으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우리를 가두던 감옥의 문이 열려서 출소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죄의 빚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삭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삭시를 누가 감당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가 져야 될 죄의 삭시를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러니까 감옥의 문이 열린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부활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방시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주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유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에게 과제입니다. 과제. 넘지 못하는 유일한 과제. 죽음. 이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희망.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이때부터 우리가 조금씩 죽음에 대해서 한 발자국 멀어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눌려있거나 아니면 어렵거나 아니면 되게 생각도 하기 싫고 그런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는 주제라고 한다면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우리가 이 부활의 빛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증언이 무슨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복음서 다음의 이야기, 사도행전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들의 이야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지 않았나요? 이 사람들은 너무나 미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사도행전에 적혀진 이 28장의 모든 기록은 예수의 부활 때문에 그들의 삶을 다 던졌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있지 않고선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있다면 이런 불경스러운 표현을 써서 너무나 죄송하지만 섣부른 죽음인 거죠. 걸 이유가 없는 죽음인 거죠. 마지막으로 주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영향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우겨쌈을 해방시키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우겨쌈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기를 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여전히 MBTI를 하죠. 아닌가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계속해서 밝혀냅니다. 의미를 이런 땅의 것들로 계속해서 발견할 애씀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걸 선을 넘어서 누군가는 그걸 권력을 통해서, 누군가는 그걸 물질을 통해서, 누군가는 그걸 사람의 관심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 역시 피해갈 수 없어요. 누군가는 SNS로, 누군가는 유튜브로, 누군가는 쇼핑으로, 누군가는 지식을 쌓는 일 등으로 자신의 의미를 그걸로 발견한다고요. 이걸 채우면 나는 괜찮아, 내가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생각이죠. 그런데 이걸 분석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신이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무엇이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신이다. 여러분, 권력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권력에 매입니다. 돈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돈에 매이고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결국 추구하게 돼서 종속되어집니다, 거기에. 그래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는 21세기의 우상 숭배가 우리 역시 경험하는 바가 아닌가요? 이뿐만 아니라 다 있습니다. 이데올로기, 트렌드, 번영, 성공, 다 이런 것으로 우리는 정체성을 찾고자 합니다. 이런 권세들에게서 우리를 원칙적으로 해방시키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먼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해방을 가지고 자유를 갖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이걸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싶나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신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나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증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십자가로 죽고 십자가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왕이 되려는 이 욕심을 죽어야 돼요. 내가 여전히 괜찮다라고 하는 이 종교심마저도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모든 나의 욕심의 가능성들을 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부활할 수 있어요. 참으로 부활할 수 있어요. 그게 주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던져주시는 가장 깊은 의미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건 주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그냥 죽고 이 이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걸 미리 보증수표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고 나 역시 과감히 죽어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부활은 난해하고 추상적이고 마음의 격차가 있는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도요. 그런데 너무나 고무적인 건 복음서에 있는 모든 기록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먼저 찾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을 찾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하나씩 다 짚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의심 많기로 소문난 도마.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의미심장하게 주님은 도마를 위해서 찢기신 손을 보여주시고 도마를 위해서 찢기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물론 과장된 해석일 수 있겠지만 손을 넣어보라고 하시고 옆구리에도 손을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도마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의 증언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또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활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주님의 부활에 나의 생과 사를,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 다시금 내가 맡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 역시 주님의 살아나신 것 같이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디모데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 가운데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유일한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 이 가사를 잘 깊이 우리의 심령을 담아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내 산 소망이라는 고백인데 정말 이 모든 세상에서 유일한 희망이시고 유일한 소망이시고 유일한 삶의 원천이신 분이 세속의 것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내 주님, 그 한 분이 나의 소망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